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첫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죠. 더불어 형을 속였던 야곱과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와 시아버지에게 들어간 다말, 그리고 창녀였던 라합, 또 이방 여인 룻, 그리고 부하의 아내와 간음해서 솔로몬을 낳았던 다윗처럼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조상의 죄로 얼룩진 우리 가문의 족보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자녀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약 지난 한 주간 세상이라는 바다 한가운데 거칠게 몰아치는 풍랑과 비바람을 맞는 것처럼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 일상을 보내면서 말씀을 잠시 잊고 살았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과도 같은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왕국에 이르기까지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9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무너졌고 백성들의 신앙과 형편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로 태어났던 느헤미야는 당시 운 좋게도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에게 술을 올리는 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듣게 된 고향 땅 예루살렘의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탔으며 오래전 귀환했던 유다 백성들은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에 시달리며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그만 주저앉아 며칠을 슬퍼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바벨론에서 생활한 유다 포로의 후손이면서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있었어요. 그런 그가 뭐가 아쉬워서 고향 소식에 슬퍼하고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조상 탓을 하고 저들의 운명을 논하며 나 몰라라 하고 나만 편하게 잘 살면 그만 아니겠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동포들을 사랑했고 고향 땅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겪는 그 고통에 공감하고 아파했다는 겁니다. 비록 몸은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지만 마음과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유다에서 온 일행에게 고향 소식을 물었고 금식함으로 동포들의 고통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의 행동에서 주목할 것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동포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동포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절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사람이 힘과 지혜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교회 가운데 갈등과 다툼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원망하며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로 어떤 문제도 해결하기는 어렵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하기 마련이에요. 모세는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그의 가정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앞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위기를 마주했을 때 그리고 갈등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과거 이스라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그가 대신 고백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교회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청소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업무를 하는 목욕실이 가장 지저분하더라고요. 많이 버리고 쓸고 닦았지만 아직 버릴 것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성과 잘못된 습관 그리고 게으름을 가장 먼저 버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유리, 종이, 플라스틱 이런 재활용품을 잘 구분해서 버려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할 때 나의 입술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겸손히 아뢰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나와 우리 집의 죄를 낱낱이 아뢰며 철저히 회개함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깨끗이 비운 자리는 또 다른 마귀가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4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기도했을 때 왕이 그에게 다가와 무슨 고민이 있냐고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둡냐고 물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왕 앞에서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반역을 꾀야 한다고 오해를 받거나 재수가 없다고 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왕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민과 이스라엘 상황을 왕에게 보고했고 그 상황을 다 들은 왕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에게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을 유다 땅으로 보내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해줄 것과 주변 지역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리고 감독에게 명령해 성벽 재건에 사용할 목재를 준비해 줄 것을 말했어요. 이는 많은 재정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느헤미야가 자리를 옮기면 왕은 불편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부하들에게 명령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왕이 참 좋은 사람이라구나. 내가 그동안 쌓은 공로가 있어서 왕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내가 인내함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어릴 적에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이곳 김천 동북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김천은 어느새 제 고향이 되어 있었고 중앙시장과 동북교회는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저의 정체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장교회 목사가 된 이후로 저의 관심은 늘 김천 동북교회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김천에 들르게 되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 앞을 그리고 중앙시장을 한번 지나가 보기도 하고 기장총회 홈페이지에 김천 동북교회 소식이 올라올 때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간혹 전해지는 동북교회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요. 분명 아버지는 동북교회가 지나온 신앙의 발자취를 멈추지 않고 더욱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 저 역시도 고향 집과 같은 동북교회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지역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동북교회가 담임 목회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있던 목사님이 동북교회에서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권면을 하셨는데요. 그때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에게 연락하신 목사님은 제가 동북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저에게 사역을 권면하고 추천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제게 그런 권면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전화를 받고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에 전주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김천으로 왔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고 부르심이라면 교회를 보고 교회 문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확신의 마음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교회 간판은 오래돼 보였고 교회 외벽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한쪽 벽면은 조금 무너져 내려앉은 듯한데 그로 인해서 1층 상가들은 문을 닫은 모습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거리마저 음산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했던 아내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이후에 장로님과 통화를 하고 전주에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장로님으로부터 듣게 된 교회 상황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로님과 만난 이후로 더욱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야겠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겠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날부터 저와 아내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가 어려서부터 옛 고향 김천 동북교회 이야기를 듣게 하셨고 그래서 언젠가 꼭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그리운 곳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언젠가 김천으로 가서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동북교회에서 사역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고 이웃교회라도 가서 사역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동북교회가 처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보내심에 순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성벽과 성문을 살펴보았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공경을 수치라고 표현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모욕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당한 수치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며칠 전 교회 앞에 골목을 쓸고 있는데 앞집에 이웃 할머니가 나오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교회 앞에서 40년을 사셨대요. 제가 새로운 목사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절에 다니기 때문에 교회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요즘에 동국교회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아니, 교회에 나오신 적도 없는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아시냐고 물으니까 교회에 안 나와도 다 보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동국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계속 싸우더랍니다. 이웃이 다 알 정도로 다투고 나가더랍니다. 이웃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당한 수치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벽에 금이 가고 여기저기 손볼 것이 많은 것이 문제나 위기 상황이 아니고 성도 수가 줄어든 것이 수치가 아니고 지난 40년간 바로 앞에 사는 이웃을 전도하지 못한 것이 수치요. 그 이웃에게 행복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수치요. 위기와 갈등 앞에서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수치구나.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한 수치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제게 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기왕 공동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전과 성벽을 세웠지만 지난 20년 세월 동안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을 때 느헤미야를 보내심은 저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말을 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했을 때 그동안 패배감으로 주저앉아 있던 유다 백성들이 일어났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고백하며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두 함께 힘을 내어 우리 동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세우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정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흔들리고 그 가정이 불타버린 성문처럼 깨어지고 무너져 있다면, 그래서 강도와 들짐승들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패배와 좌절 속에서 기쁨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 사역과 더불어 하늘과 땅에 축복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세요.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보내신 느헤미야,
직장으로 보내신 느헤미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느헤미야처럼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회방할지라도 영적으로 불타버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느헤미야 2장 18절 말씀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원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록색으로 기록된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는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